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우리 예배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기 동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우연하게 그 유기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을 향한 레포트를 보고서를 읽는 책을 한 권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에서 갖게 되는 그런 이 시간들을 쭉 글로 기록해 놨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많이 키워보지 않아서 이 버려진 것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TV에서는 하도 그런 유기동물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막 이렇게 운동들도 많이 하고 하길래 뭐 저렇게까지 하는가 봤더니 그 강아지들이 버려지게 돼서 유기견 보호센터로 오게 되면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이 동물이 주인을 이제 찾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10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강아지에 대한, 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이 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주인이 나타나도 그 어떤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 강아지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선택권이 어쩔 수 없는 이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좋은 동물 그런 병원이나 보호소 같은 데로 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안락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건강원 같은 데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 열흘 동안 이 강아지들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보고서로 레포트 형식으로 된 책을 보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것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물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 버려진다라는 것, 사람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버려지고 주인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상처인지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가 더 많이 느껴보고 우리가 더 많이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영화를 한 편 만든 적이 있는데요. 나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자녀가 없는 두 부부가 아들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이제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입양을 해서라도 아들 하나를 좀 키우자 해서 조그만 아이를 입양을 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의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혼자서 우리 아내 없이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과 자기 합리화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 아이에게 진짜 생모를 찾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진짜 엄마를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 산으로 떠났던 그런 여행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빠를 따라서 가게 되는 이 아이는 자기가 입양된 건 알죠. 자기 친엄마는 어딘가에 따로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나를 입양해준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 이미 알죠. 그리고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아빠를 떠나서 나는 이 집에 있고 싶은데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아빠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아빠에게 계속 묻습니다. 아빠 나 꼭 가야 돼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계속 한마디씩 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초등학교 때 잠깐 그 4학년 때쯤이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전날 밤에
잠깐 어떤 그런 이렇게 말다툼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오전이 식목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막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막 쿵척쿵척 이런저런 뭐 불평도 이야기하고 싸움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들었는데 엄마가 나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나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식목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식목일이니까 현진아 가서 동생하고 이 씨앗을 사다가 한번 잘 키워보고 해라. 어머니는 이제 싸우시고 나서서 기분도 언짢으시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셨죠. 그러면서 용돈을 조금 주시면서 이렇게 씨앗을 사오라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식목일 씨앗을 사러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엄마가 떠날 수 있다라는 거,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어릴 적의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버린다라는 거, 혹은 거꾸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버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상처와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 우리가 느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너무 큰 상처이고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상칠언의 이 네 번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한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여러분들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그 인생 자체가 항상 버림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고 하늘의 보좌를 가지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 구속사의 인생을 사셨을 때에는 버림받은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버림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구절을 계속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러분 얼굴을 가려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굴을 가려놓은 것처럼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따돌리고 완벽하게 멸시하는 삶을 예수는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책망과 그 실수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버렸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지금 이 한 주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 때 그들이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의 목숨과 생명이 지켜지게 된 것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명절 첫날 세데르라는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읽으면서 보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명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사건을 볼 때 같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명씩 석방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석방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과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민중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옆에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오히려 강도와 같은 신분, 예수가 무엇을 했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강도와 같은 사람과 견주었을 때에도 되지 않을 만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고 못 박고 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종교인들이 벌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님의 행적 사건들을 이렇게 쭉 이번 한 주간 보게 되면 바로 오늘하고 동일한 날짜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요. 오늘 이날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어떠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성경 진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리기 위해서, 아니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말씀해 보면 예수를 흉기로 잡아서, 흉계로 잡아, 흉계는 거짓말이고 계략을 말합니다. 계략을 짜서 그를 죽일 방법을 구했더라.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치밀한 계획을 짜면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 유대인들의 명절 기간에는 그 전국에 있는 사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 들어와서요, 약 200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심과 모든 어떤 이슈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건을 벌인다라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 이 때를 지나서 6월절이 끝나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아주 철저한 계획까지나, 물론 그들의 계획은 계획에서 마치게 되고요, 실제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죠. 어쨌든 그들은 이 명절은 피하자라는 자기들 안에는 철두철미한 계획까지 짜면서 아주 계획적인 살인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교인들에게 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에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면 그것은 예수를 버린 것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볼 땐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똑같이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방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이 뭔지 알죠?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법적인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많은 댓글들이나 또 이렇게 그 변호사들이 글을 준 거 보니까 법적으로 방관을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다. 방관이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관이라는 게 법으로는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방관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사회적인 눈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방관이 정말 죄가 아닌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그냥 괜찮은 것인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있는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요, 중국 사회는 이 방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속담이 실제로 그 사회는 더 아주 팽배하게 만연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 사회.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한 아이입니다. 꼬마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길에 벌러덩 누워져서 끙끙대고 있는데 10분이 지나가도록 응급처치,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그냥 버려두고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옆에서만 동그랗게 둘러오면서 가만히 있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모습. 물론 우리나라 법으로 따질 때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사회적인 시각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누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않았죠. 유다가 팔았죠. 그 외에 11명의 제자들은 나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잘해드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나쁘게 하지, 그렇죠. 예수님께 나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욕먹이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지켜드리거나 예수님을 정말로 보호해드리거나 정말 예수 복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 이 기독교의 종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희생하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날에도 계속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이제 베드로는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가 이 희생하는 것,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 내가 대신 죽는 것, 내가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 내가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를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한 베드로는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마찬가지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신 그 군병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이 예수와 한편이다, 이 사람을 잡으려면 나 먼저 잡아가라라고, 마치 우리나라에 일제 그런 독립운동을 할 때나 그럴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 나아가서 우리의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대신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이옵시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대신 죽어가고 대신 짊어매는 그런 희생과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뚜벅뚜벅 조심히 눈치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로 잡는, 버리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나쁜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지키지도 않고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았던 방관자의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일 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이 예배당 강단에도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내려놓는 것처럼, 항상 불을 켜두고 있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십자가에 항상 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물론 나무 십자가들은 예외이겠죠. 불이 항상 들어온 것은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와 사회 복음의 문제와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불을 가진 우리는 그때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갈망하며 여러분들을 찾고 구하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예배하자, 나와 한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자라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까?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예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만 본 것도 아닌데. 아니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세워놓고 바울은 다시 떠나게 되었죠. 이 교회는 누구보다도 말씀의 깊이가 있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강론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는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다른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한 편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냐? 이 교회를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왜 혼나고 있냐? 이 교회가 어떤 이단에게 시달렸느냐? 이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이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느냐? 음란의 문제가 생겼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뜨거웠던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오히려 토해낼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전에는 뜨거웠고, 예전에는 예수를 사랑했고, 예전에는 말씀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중간 노선의 길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뜨겁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되어 드리지는 않았던, 희생은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어떤 건지 이해가 가셨죠? 멀리 있는 것도 예수를 버린 것이고, 뜨겁지 않은 것도 예수를 버린 것이고, 우리가 열정으로 전도하지 않은 것도 전도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관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은 방관이 예수를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관심한 것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누어야 될 두 번째 이야기지만, 그 의미보다는 오늘 저는 두 번째 의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 아니,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더라. 그냥 앉아 있는 것이, 그것도 예수를 버렸더라.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을 통해서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버리고 있었을 줄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더 슬픕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과정들을 보면 예수는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으시고, 너무 귀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올인하고 몰입하시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면서 해결되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전혀, 저는 그랬는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머리털을 센다라는 건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가끔 저희 딸도 저의 이쪽 이제 나고 있는 새치를 셉니다. 뽑아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머리털도 세게 되고요, 등허리에 점이 어디 있는지도 보게 되고요. 예수는 우리의 그 어떠한 작은 점이 어디 있는지, 작은 신음이 어디 있는지, 작은 문제와 아픔이 어디 있는지, 친구들에게도 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작은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하나하나 세고 있다라는, 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 좀 그런 것까지 모르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 아니야, 난 네가 오늘도 너의 체온이 몇 도인지, 오늘 네가 재채기를 몇 번 하고 있는지, 오늘 네가 어떤 근심 속에 있는지 다 알고 싶어.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그저 그런 듯 적당히 할 선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나머지 99마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야, 나머지 9마리 어디 갔지? 그러면서도 실룩실룩 기뻐서 찾은 우리를 기뻐하여서 가만두지 않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요, 그 냄새나는 탕자를 향하여서 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탕자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냄새나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동네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아니 저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 저 집은 무슨 콩가루 집안이 아니야? 그러나 아빠는 기쁜 겁니다. 이게 정말 종교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의 효율성의 그런 비유를 떠나서, 아니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라면 아들 이삭이라. 아니 무슨 이삭을 바쳐? 너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나는 내어드릴 수 있어. 기쁨이야. 감사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슬픔의 모습 아니었겠는가? 울면서 질질 따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버려야 돼. 하나님이 버리랬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습의 순간 속에 그들의 영적인 모습 속에는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유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방관과 방치와는 전혀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셨을까요? 5번째 말씀이 나는 목이 마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목이 말랐던 겁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3시 돌아가시 전까지 6시까지 모든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갈 때 느끼게 되는 그 목마름은 우리가 어떤 운동과 어떤 스포츠를 하고도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했을까요? 정말 목이 마르다라는 어떤 목의 갈증의 목마름을 말했을까요? 제가 앞서 4번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버림받은, 여전히 우리에게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마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같이 숨 쉬시고 싶어 하셨고 우리를 터치하고 싶어 하셨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전히 받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악수하고 싶고 차를 한 잔 나누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적절한 거리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과 깊은 예배와 깊어지는 관계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은 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던 12명의 제자의 모습 속에서 퍼줄 때에 계속해서 공허하고 갈망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목이 마르다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치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께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그 목마름을 채워드릴 만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내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은 나에게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고요, 늘 저는 나의 가정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늘 저는 저의 사업과 저의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보니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물을 한 모금 마셔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목마르게 했던 그 장본인이 저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목마름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같이 울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같이 목말라야 하는 것이고 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분의 절규는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버림받은 외로운 한 사람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적당하게 사랑했던, 적당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았던, 미지근하였던, 문제는 없었지만 죄는 짓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뜨겁지 않았던, 열심히 있지 않았던, 죄는 짓지 않았지만 선도 행하지 않았던, 좋은 일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